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5번 골로새서 1장 말씀 5번에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열어놓고 꾸준히 그 본문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죠.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청년들을 섬겼는데, 젊은 세대들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우리 세대는 체험을 많이 동반하면서 믿었던 세대인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지식은 많이 자라가지만 그 지식이 가슴에 이렇게 내려오고 와닿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 동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져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고 싶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그 만짐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젊은 세대들을 섬기면서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5번, 참 짧은 시간입니다. 저는 요즘 어디 가면 한 10번은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좀 하려면. 근데 반밖에 못하고 가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하고, 저는 설교하는 설교자이지만 저도 여러분이 누리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면서 누리는 그런 복된 사귐과 교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집회 기간 내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죠? 그저 우리가 또 한 번의 집회, 또 한 번의 우리의 머리를 크게 만드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누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이 골로새서라고 불리는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죠?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3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2년 반 동안 머물러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대부분의 바울의 사역은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3번째 선교 사역은 2년 반이 넘는 세월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큰 성령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곳에 와 있던, 에베소에 와서 은혜를 경험했다가 은혜를 받고 자기 지방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골로새 교회도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경험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워서 시작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를 얼굴로 모르는 것이에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을 얼굴로 모릅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거기다가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예요? 예, 그렇죠? 예. 이 골로새서는 대표적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에바브라가 개척한 그 귀한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의 여러 아픔들을 다루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은 본문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는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냈지요? 바울이라고만 안 나와 있고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골로새서를 보낸 사람을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이 보내는 사람으로 발신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반면에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형제 디모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조국 교회 안에 약간 성경의 교훈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한 무리들이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사도 운동이라는 운동을 하는 팀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 성경에 그런 직분들이 나오니까 자기들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사도 혹은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을 가리켜서 신사도 운동, 사도 시대 때에 있었던 일을 새롭게 신사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자신은 없지만 우리의 정통적인 교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사도라고 부름을 받아야 할 것 같으면 누가 제일 그 이름을 받기에 합당할 것 같습니까? 12사도와 사도 바울 외에 누가 그 이름으로 불리면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까? 디모데 같은 인물은 정말 탁월하고 특별한 인물로서 사도라고 불리기에 조금의 손색도 없지요. 그런데도 디모데조차도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형제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나아서 아주 신실하게 자녀처럼 아꼈던 너무나 귀중한 디모데도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도라는 직분은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혹은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직분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초대교회 12사도와 바울을 거치면서 멈추어졌습니다. 이 직분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여러분을 전도해서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의 지인들이나 그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사도님, 선지자님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빨리 쫓아서 남문교회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알겠지요? 예. 그게 다른 논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가면 됩니다. 남문교회로 속히 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은 바울과 12사도에게 국한된 직분입니다. 그 이후에 누구도 사도라고 불리지 않고 심지어 디모데 같은 탁월한 인물도 형제라고 불릴 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서신을 바울과 디모데가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누구에게 보냈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죠.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두 가지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에 있습니다. 그죠? 동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대부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대부분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대답해 봐요. 저하고 앞으로 5시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틀리면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틀리면 제가 혼도 내고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이러면서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리면 제가 굉장히 기쁘죠. 그러니까 절대로 주눅 들지 마시고 물으면 틀려서 나를 기쁘게 해야지 이러면서 크게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제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면 쑥 들어가는데 네 했어요. 자질이 보입니다. 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질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참 어렵지요. 참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잠시 쉬운 적도 있었지만 꾸준히 주님을 알아가는 길은 쉽기만 한 길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소속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골로새 땅에 살면서 동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골로새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국적은 두 가지가 동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살면 됩니다.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자식 잘 기르고 남편도 좀 버젓하면 됩니다. 몸 건강하게 70이고 80이고 살아서 백수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남서울교회 부임해 오니까 저는 대부분이 젊은이들만 있는 교회를 목회하다가 남서울교회를 딱 부임해 오니까 머리가 허연 어르신들이 수두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 교회 와서 요즘은 좀 덜하지만 초창기에 제일 많이 한 설교가 여러분 백수한다 하는 시대에 오래 살지 말고 여든 넘지 말고 가요. 제가 늘 그랬더니 몇 번 그 설교했더니 저를 데려왔던 청빙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청빙위원들이 저거를 우리가 왜 들고 왔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저를 봤어요. 그나저나 저는 틈만 나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80 넘은 어르신들 용서해 주십시오. 살고 죽는 게 사람의 뜻으로 됩니까마는 그죠? 그러나 제가 아버님 모시고 15년 살았거든요. 85세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모시고 15년 살아보니까 80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 넘어가니까 힘들더라고요. 다 백수해도 너무 오래 살라 하지 마요. 그죠? 우리야 죽으면 갈 곳이 있는데 뭐가 겁이 나요. 그죠? 그래서 오래 사는 건 능사 아니에요. 능사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참 달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나 건강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지를 않아요. 우리는 때로 병이 들어도 괜찮고 때로 좀 가난해도 되고 때로 남들보다 조금 못나도 되고 왜요? 우리는 이 땅만 가지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동시에 있지요. 땅만 가지고 보면 우리는 때로 불쌍할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보면 없지만 감격이 있지요. 그죠? 가난하지만 어떤 부자들보다 더 부요함이 있어요. 참 신앙은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정말 남들처럼 하나만 하면서 남들하고 경쟁하면서 그저 이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해보면
남들처럼 나도 빨리 승진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은데 교회 와서 충성봉사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모자라요. 자식 하나 기르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자식 기르고 오늘같이 저녁에 또 부흥회 하면 또 애들 데리고 오려고 하면 떼놓고 올 수도 없으니까 데리고 오려면 와서 말씀도 제대로 못 듣죠. 아이들은 또 빽빽대죠. 또 조용히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죠? 온갖 고통이 있어서 와야 되나? 참 우리는 참 동시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골로새 안에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지요. 그죠?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삶을 사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십니까? 2절 다시 한 번만 보십시오. 2절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과 구주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남문교회 교우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는 단어가 없죠? 그런데 은혜가 뭐지요? 이야, 뭐 기초가 확실하네요. 그죠? 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예, 정확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정의는 되는데, 사전적인 정의는 되는데,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남들과 똑같이 세상만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우리의 삶을 아시고 복을 주시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 중한 선물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뭘 보면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날까요? 세상을 보면 되지요. 그죠? 세상. 여러분, 세상은 한마디로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한마디로 모든 세상의 질서는 자격과 조건입니다. 그죠? 모든 세상의 질서는 자격과 조건입니다. 저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저 사람의 재능이 얼마나 특출한가? 저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앉는 자리를 결정하고 월급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귀한지 천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자격과 조건들을 다 보고서 그런 것에 근거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조국 사회에 제가 영국에 6년 반 정도 살았습니다. 유학하고 목회도 하고 하면서 영국에 6년 반 살았는데 여러분 영국은 운전을 해보면 차들이 대부분 작은 차들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모닝 정도 되는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10대가 지나가면 5대 이상은 그런 차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조국 땅에 들어와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것은 이 조그마한 땅에 왜 이렇게 큰 차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큰 차가 많죠? 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죽으나 사나 큰 차 탈라 그래요. 유지하는데 힘든데도. 그냥 작은 차 타면 기름값도 덜 들고 좋을 텐데 주차할 때도 뒤로 파킹하기 너무 좋은데 긴 차, 파킹 랏도 없으면서 그죠? 참
참 조국 사회를 볼 때 마음 아파요. 여러분 바꿔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건강한 가치관으로. 온 세상의 질서가 뭡니까? 조건과 자격입니다. 그런 세상에 구주 세상 오시면서 새로운 질서를 갖고 들어오십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질서가 아니라 세상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값지고 귀한 선물을 값을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를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은혜를 더 많이 주시고, 헌금을 작게 하니까 은혜를 덜 주시고, 공부를 잘하니까 더 훌륭하다고 여겨주시고, 공부를 못하니까 아무 가치도 없다고 여기시고,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작으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평수가 넓으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다르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질서 안에서 조건과 자격이라는 그 아주 제한된 눈으로 사람의 아름다움과 참된 가치와 복됨을 헤아릴 줄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세운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무엇인 줄을 알고 모든 것을 자격과 조건을 따라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나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존엄과 아름다움들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영국에서 목회했는데 옥스포드라는 곳에서 목회했습니다. 이름 다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이 있는 바로 그 도시입니다.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한 80명 남짓 되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그 80명 남짓 되는 교우 중에 한 가정만 교민이고 나머지 다 박사과정을 하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1년 안식년 오신 교수님이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박사를 다 마치고 포스트 닥터 과정을 감당하는 그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를 저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수도 없이 많은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때 특별히 한 학생이 우리 옥스포드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닭뼈살 하고 다니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머리를 다 깎고 여기만 딱 세웠습니다. 여기를 무스를 발라가지고 쫙 세우고, 여러분 거기다가 거기 스프레이로 색을 뿌려가지고 이쪽은 빨간색, 이쪽은 노란색 칠해서 옥스포드 한인교회에 한국 아이 하나가 왔습니다. 청년이. 여러분, 그것만 해도 우리를 놀랍게 만들기에 충분한 아이였는데, 입에 뭐라 그럽니까? 입에 이렇게 피어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리를 이렇게 끼웠습니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만 해도 조국 사회에서 많이 보니까 좀 나은데, 그때만 해도 진짜 본 적도 없는 그런 희한한 모습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머리와 이것만 해도 우린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이 녀석이 배꼽티를 입고 왔어요. 남자가 배꼽티를 입고 그 배꼽에도 또 꼽았습니다. 고리를, 큰 고리를 꽂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가 2주 우리 교회를 나왔을 때 엄마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제 우리 교회 좀 못 오게 해줘요. 제가 그때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 36살이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할 때 36살이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 안 오면 어디 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닭볕을 다 해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닭볕을 해체하고 교회 오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그렇게 뭐라도 튀어야 사는 거라고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도 자기를 어필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 아픈 세대에 중심을 기울여서 사람을 받아낼 줄 알고, 외모와 모양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 하나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와 복됨이 있다는 은혜가 만들어놓은 새로운 질서를 맞닥뜨리면서 학벌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들 하나님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교회에 와서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져야 그 닭볕을 이제 그만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못 오게 하라는 거예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몇 주 지났는데 그냥 안 왔어요. 정말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세상이 붙여준 명찰 교회 안에 달고 들어오는 사람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높임을,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세상에서 명찰의 성공이라고 이름을 써진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때 낮게, 가난하게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도록 연습하지 않으면 세상이 띄우는 띄움들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부패하고 악한 죄인된 자신의 본성을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보다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 세상 오셨을 때 구주를 그렇게 반기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권세를 가진 자들도 아니고 많이 배웠던 자들도 아니고 돈이 많은 자들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 창녀들, 온 사회가 포기하고 온 사회가 눈길 한번 제대로 주려고 하지 않던 사람들이 구주가 왔을 때 얼마나 구주를 즐거워하고 좋아했습니까? 오늘 조국교회는 그런 교회다움을 많이 잃었습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우리 남문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가지고 들어온 새로운 질서가 뭔지를 압니까? 온통 자격과 조건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세상 안에, 골로새 안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처럼 열려진 다른 눈을 가지고 사람 하나를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지위가 어떠하든지 능력이 어떠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사람 하나가 천하보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자기 목숨으로 우리 티끌 같은 우리를 사는 것이 복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나 이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의 고귀함을 따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국 사회와 교회는 이 일에 철저하게 실패해 왔습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는 이 엄청난 숫자와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도 주저앉고 있습니다.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왜요? 이런 교회의 특성들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유명한 목사들 몇몇 사람들이 스캔들을 일으키고 욕설을 듣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나쁜 짓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현상일 뿐입니다. 뿌리가 문제입니다. 그런 현상을 불러오는 뿌리가 뭡니까? 교회의 교회다움들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다움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조금도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아무 일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의 공로에 근거해서 이 만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선대하셨듯이 남들을 그렇게 선대하는 그 일을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할까요? 은혜가 가져온 이 귀한 새로운 질서를 만났으면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지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한 번씩 다녀보면 교회 안에 별난 성도들 한 번씩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저는 은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는요, 책 한 권으로 못 쓰고요, 세 권은 써야 돼요. 이런 별난 사람들 한 번씩 와요. 그러면 제가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또 별난 거 왔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보탬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목회 30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도움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요? 은혜에 대한 간증과 자랑은 수북한데 그 은혜가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선대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은혜 받은 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의 신화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은혜에 대한 감정은 흘러넘치는데도 자아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30년, 40년 믿은 사람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정말 내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나이 먹어야 될 텐데 이런 사람 옆에 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영광은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 생명은 나이를 먹으면 쭈글쭈글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엄마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 이렇게 머리숱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20대 30대들처럼 숱하게 있었고 이발소에 가면 이발해주는 아저씨가 늘 불편해하면서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냐고 숱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랬는데 잘못 유학 가가지고 안 되는 머리로 공부하면서 하도 뜯어놓으니까 다 빠졌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별 수 있습니까? 젊을 때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워도 20대 때는 런닝 하나 딱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딱 나가도 그냥 모두가 다 우리를 주목하도록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데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맨 얼굴도 나오면 안 되지요. 네. 50이 넘은 자매가 그냥 맨 얼굴로 다닌다. 그럼 폭력이지요. 화장도 좀 하고 평생 수고해서 번 돈으로 예쁜 옷도 좀 사입고 빨간 거 20대들이 빨간 거 입을 거 뭐 있어요? 걔들은 그냥 쭉 찢어진 청바지 입어도 광채가 조요한데 그죠? 50이 넘은 우리들은 예쁜 모자도 쓰고 예쁜 옷도 입고 이렇게 잘 변장에 준하는 화장도 하고 그렇게 나와야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별 수 있습니까? 아름다움도 약해지고 쇠하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맛이 납니다. 쇠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열어놓은 새로운 질서는 세월을 먹고 익혀가면 익혀갈수록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이 더해져야 하고 그 안에 주를 알아간 연조가 더해져가면 더해져갈수록 은혜를 아는 연조가 더해져가면 더해져갈수록
복됨과 아름다움들이 더 깊어지는 것이 성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잃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초동에 있는 반포 땅에 있는 남서울 교회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 또래구나 했더니 10살 누님들이고, 저거는 나보다 10살은 미치겠다 싶은데 보니까 제 또래입니다. 얼마나 땡기고 밀어놨던지. 제가 가서 요즘 설교하면서 계속 합니다. 제발 땡기지 말고 그 돈 교회 헌금해라. 쓸데없이. 제발 좀 주름 있는 대로 나이에 맞게 살아라. 젊게 사는 것, 그게 능사가 아니다. 나이에 맞는 것이 최고다.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젊게 살라 그럽니까? 나이 먹게 살아야지요. 젊은이들이 젊게 살도록 두십시오. 그 시대의 특권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저는 하여튼 이거 빠진 대로 살라 그래요. 이렇게 흉하지만 절대로 안 가립니다.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머리 나는 약 그렇게 보내줬는데 한 번도 안 발랐습니다. 네. 생긴 대로 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제 이 유전자에다가 칩을 딱 이식시켜가지고 어느 때 어느 머리카락 빠지고 어느 때 머리카락 빠지고 다 해가지고 주님 계획대로 빠진 건데 이거 말라고 또 심습니까? 그죠? 물론 상처가 있고 흉터가 있는 분은 심어도 되겠지요. 예, 그렇지만 성형을 위해서는 하지 마요. 주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상의 가치예요. 은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영생의 빛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일이나 세상을 보는 일이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조국 교회 안에 정말 성도다움들이 더 진하게 묻어나는 일이 있을 때 조국 교회가 살아나고 기능을 하기 시작하지, 몇몇 지도적인 인물들이 또 잘해서 여론을 반전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방식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를 따라 사람을 보는 다른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같은 표와 증거들이 드러날 때만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답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은혜의 통치가 곳곳에 묻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정신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무슨 천형을 맞은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이 폐역한 사회에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계획을 믿으면서 생명 하나를 가치롭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귀함이 교회를 통해서 사회로 흘러가지 않으면 어디서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학교가 가르칩니까? 대학이 가르칩니까? 부모가 가르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교회도 안 하면 어디서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지요?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백성들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은 문제가 없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강은 요 에이레네라는 요 단어는 비바람이 치는데도 어머니가 보호하고 있는 둥지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느끼는 평강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요 에일레라는 단어는 비바람이 안 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시련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처럼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에 근거해서 나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아들 예수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나를 선대하시는 줄 아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가 평강입니다. 질고가 있는데, 눈물이 있는데, 실패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속앓이를 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질고와 아픔들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세상이 흔히 하는 것처럼 예쁜 짓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할 거라고 절대로 여기지 않고 사랑의 눈이 먼 사람처럼 구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 하나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받음이 되도록 만들었는지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세상의 경험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는 데서 오는 요동할 수 없는 자유, 그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나면 평화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뭡니까? 죽을 때까지 죽도록 등뼈가 휘어지도록 수고해가지고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죠? 돈을 더 벌든지 고시를 파스하든지 해서 자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삶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삶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젊은이들을 도우면서 고시하는 젊은이들을 숱하게 봤습니다. 10년 넘어서 고시 파스한 아이들도 제가 숱하게 봤습니다. 그 아이들 삶을 한번 보십시오. 30이 넘도록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고시 공부합니다. 여러분, 고시를 통과하면 그때부터 원하는 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고시를 파스하기 전까지만 평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시를 파스해도 평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는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세월이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에 50 넘고 60 넘은 분들 계신데 그런 세월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제자들 교회라는 그 공동체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떠날 때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30명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젊은 교회를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보에 3주에 2명꼴로 누가 뭐 나왔습니다 하는 광고가 주일날 광고의 주된 광고 내용입니다. 어느 집에서 아들 낳았습니다. 딸 낳았습니다. 이게 늘 광고에 거의 안 빠지던 그런 젊은이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이 출생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젊은 자매들이 한 번씩 저한테 와서 저를 깜짝 놀래킵니다. 목사님, 5주 됐어요. 이러면서 막 감격스러워하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 아이 가지면 부끄러워서 우리가 어른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이놈들은 아이 가지면 막 좋아서 저한테 와서 5주 됐어요 이러고 갑니다. 제가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랬구나 이러면서 막 얼굴을 빨리 이렇게 돌려. 지는 막 좋아서 막 뭐 훈장을 난 것처럼 막 5주 이러면서 막 탁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그 자매가 한 8개월 되면 옵니다. 목사님, 빨리 낳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오래 배에 있나요? 제가 그러면 자매들을 늘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다. 그냥 넣어도, 나오면 너 죽어야. 그냥 넣어도 제가. 그러면 꼭 자매들이 토를 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말 안 듣잖아요? 토를 답니다. 빨리 낳고 옛날 처녀 때처럼 살고 싶어요. 이 무지한 것이. 나오면 처녀는 끝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까지 그나마 처녀같이 사는 거지요. 그죠? 나오면 그때부터 아이 딸린 엄마인데 그건 모릅니다. 몸만 자유로워질 줄. 무지하게. 그죠? 어느 날 아이 낳고 왔습니다. 또 목사님,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이 늦나요? 얘야, 말 안 하고 빵긋거릴 때가 제일 좋다. 말하면 너 죽는다 너. 그냥 내버려둬. 최대한 늦게 하도록 내버려둬라. 자매들이 꼭 앉이고 말을 또 거듭니다.
목사님, 나도 우리 애가 엄마 하는 거 듣고 싶어요. 아이고, 애가 엄마만 하면 말하면 되지. 그때부터 엄마를 참견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견디려고 말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있으면 또 뽀로로 쫓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안 걷나요? 얘야, 그러면 너 죽는다. 그때부터 몸살이야. 몸살 달고 산다?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을 때가 제일 좋다. 최대한 늦게까지 누워놔라. 아무리 가르쳐도 빨리 걸음마 하면서 와서 안기는 거 보고 싶어요. 예. 여러분 살아왔지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넣고 대학 보내고 나니까 자유가 왔습니까? 조금 있다가 손주 들고 또 옵니다. 요즘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늘 노래입니다. 손주 제발 봐주지 마십시오. 저거들이 기르도록 하십시오. 둘 다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는 그만두라 하십시오. 제가 늘 가르칩니다. 늘 가르칩니다. 아빠가 그만두든 엄마가 가든지든 둘 중에 하나는 그만두고 부모가 반드시 자녀를 기르도록 제발 할머니, 할아버지 그 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교회 더 잘 섬기다 가십시오. 제가 늘 가르칩니다. 요즘 저를 불러다 놓고 제가 그 교회 부임해간 지 5년 됐는데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것을 갖다가 메시지를 미리 다 사전 검열하고 불러왔어야 됐는데 그래도 이제 왔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하나가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해소되어야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문제가 있는데도, 눈에 눈물이 묻어 있는데도 하나님이 조건을 따라 나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자격 없는 나를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날 같은 것을 받으신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자기로부터의 자유, 세상 사람들의 평판으로부터의 자유. 한순간에 갑자기 다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평판으로부터의 자유, 이 땅의 여러 경험과 눈물로부터의 자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눈에 눈물이 묻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유와 평안이 마음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 옆에 있는 50 넘은 자매님들 얼굴 한번 봐요.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같이 싸움닭같이 생겼죠? 네. 지금 다 인사하는 시간이니까 얼굴이 좀 봐줄만 하지, 평소에 이렇게 딱 보면 저분이 왜 교회에 오셨나 이렇게 싶을 만큼 얼굴이 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옆에 가서 한 주간 잘 지내셔서 인사하려면 너무 겁이 나죠. 말만 붙여봐 그냥. 막 얼굴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교회 왔는데 누가 나를 아는 체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막 탁 이렇게 막 하니까 막 보면서 막 우리가 막 가까이 못 가고 막,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이 없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장애를 호소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의 아픔과 질고입니다. 여러분, 질고와 아픔이 없어져야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질고가 있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일정한 정도의 질고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고가 있든지 비바람이 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아는 사람, 은혜가 열어놓은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다르죠? 그죠? 얼굴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대학부터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만나면 겁이 났습니다. 딱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목이 쉬었거나 눈이 째졌거나. 여러분 지방에서 신앙생활 할 때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딱 둘 중에 하나였어요. 목이 쉬었거나 눈이 째졌거나. 왜 목이 쉬었습니까? 기도는 너무 많이 해서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이 했다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아요. 목이 쉬어가요. 이렇게. 왜 눈이 째졌습니까? 남을 하도 비판하고 판단해가지고 자기는 안 보고 눈이 다 째졌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 그러는데 막 보면 눈이 째져가지고 막 가까이 가면 막 나도 막 이렇게 째질까 겁이 나가지고 막 안 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만 실컷 보다가 대학에 왔습니다. 여러분 내수동 교회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기적같이 그 교회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여러분 청년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내수동은 조국 교회 한 획을 그은 청년 사역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거쳐서 성장한 사람들이 오정현 목사, 오정호 목사, 송태근 목사, 저 부산의 박성규, 기라성 같은 좋은 목회자들과 신실한 평신도들이 많이 배출된 교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 가서 처음으로 형들을 보고 누나들을 보면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형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나도 저 형들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제가 처음으로 생애 대학교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진심으로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교회를 그냥 다닐 뿐 아니라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그냥 쓸 뿐 아니라 은혜가 열어놓은 새로운 질서를 만나고 그 새로운 질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인생을 살아가고 여전히 골로새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고가 있지만 그런 어떤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한 중심을 관통하고 꿰뚫고 늘 기쁘기만 하고 늘 행복하기만 한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질고가 가득하고 아픔이 많은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 한쪽에서 한쪽 귀퉁이에서부터 쫄쫄 샘물이 흘러나오더니 내 영혼을 다 사로잡고 그 많은 질고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모르는 감사와 기쁨이 뭔지 자유가 뭔지 평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선물입니다. 저는 조국 교회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지 않습니까? 왜요?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가슴에 부딪혀 오지가 않습니다. 들어서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저것 다 익숙한 말인 것 같은데 우리들처럼 생을 뒤집어 놓고 삶을 만지고 우리 속에 눈물이 가득한 순간에도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울고 불평할 만한 자리인데도 희한하게 감사가 쫄쫄 흘러나오는 것 같으니 삶 전부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들어내는 그 신앙의 영광스러움들을 오늘 시대는 현저하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영적인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목사 삼으려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입니다. 여러분들 영혼 위에, 우리 남문교회 위에 그런 풍성한 복 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가 나타납니다. 표지.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세 가지의 표지가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알고 평강을 알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표지가 나타난다고요? 3가지 표지가 나타나는데 4절에 보면 첫 번째 뭐입니까? 믿음, 그죠? 두 번째는 뭐지요? 사랑. 세 번째는 뭡니까? 소망.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하는 다 아시죠? 요 3가지 믿음, 사랑, 소망. 요 3가지는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고 영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제일 중요한 3가지의 특징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여러분이 익숙한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안 하고 그 믿음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죠?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믿음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렇게 말했죠? 소망은 뭡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은혜가 뭔지를 물었지요? 그것처럼 조국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믿음하지만 믿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성도들을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섬겨보면 믿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보면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좀 이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까 믿습니다 이러면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믿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생각합니다. 자기 암시지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면서 보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습니까? 자기를 믿습니다. 혹은 예수를 믿는 자기를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조국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를 보면 성도들이 예수 믿는 자기를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리석지요? 여러분 안에 믿을 만한 거리가 있습니까? 제가 남서울교회 같은 남서울교회를 부임해 와 보니까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모범생들 처음 만났습니다. 진짜 모범생들이 무슨 말하기가 겁이 납니다. 말하면 그대로 합니다. 진짜 그런 성도들 내가 처음 봤어요. 참 모범생이니 남서울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국가 대표급 죄인들입니다. 죄에 가난한 한 나라를 대표해도 손색이 없을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제가 늘 그렇게 설교합니다. 하루는 젊은 여자 집사님이 뽀로로 쫓아왔습니다. 목사님, 죄인이라는 거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가대표급은 너무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동일한 비슷한 본문이 나와서 다시 한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국가대표급인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단어가 익숙하지 않고 낯설면 여러분은 아직 맛이 뭔지를 모릅니다. 예수 믿는 맛. 세월이 더해가고 주를 아는 연조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여러분에 대해서 점수가 더 짜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토를 더 달고 싶지도 않고
자기에게 실망하는 거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충분히 자신에 대해서 많이 여러 번 좌절하고 실망해야 마땅한데, 은혜를 받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보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13권이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은혜 안에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나고 나서 누구와 자기를 비교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3권의 성경 중에 정말 드물게 딱 3군데 자기와 누구를 비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자기와.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본문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다른 13권의 서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초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여러분, 그 초기에 쓰여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아는 분 혹시 계세요?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짜 틀려도 풍성하게 무식한 거 아닙니다. 정말 쉬운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자기와 누구를 비교하죠?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것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12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 12사도 중에 자기가 제일 모자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린도전서보다 훨씬 늦게 쓰여진 상대적으로 후기 서신에 해당되는 에베소서에 가면 너무나 놀랍게도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누구와 자기를 비교합니까? 성도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12사도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급이다, 노는 물이 다르다, 나는 사도들하고나 비교하지 너희들하고 비교 못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은 그의 생애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바로 그 직전에 썼던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 구주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여러분, 그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비교하는 문장으로 표현하면 I am the worst. 지금까지 앞에 나오는 두 문장은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비교급이었습니다. 그죠? 배틀이냐 worse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누군가와 굳이 자기를 비교하면서 말하기를 I am the worst.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와 비교할 가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 겸손했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면 여러분은 대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의 대부분을 상실하면서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유교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겸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겸손. 나는 나를 스스로 작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여러분에게 저도 그렇게 평소에 생각했어요, 깨달아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원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전부 그런 거잖아요. 나는 겸손을 부리고 남들은 나를 높여주고, 저 훌륭한 사람이 거기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우리 유고가 가르치는 겸손은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겸손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연조가 더해져 갈수록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말해가는 것처럼 여러분을 보는 눈이 어떤지를, 바울이 보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보는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는 이런 것들을 다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을 알아가는 연조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죄에 관해서는 국가 대표급이고도 남고 누군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남들 보기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바깥으로 드러나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의 경향과 내 속의 도모와 모든 흐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고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자기의 부패한 본성과 악함을 새로운 생명의 빛이 밝히 비추면 비출수록 은혜로 나를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디모데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의 개수로다. 왜요? 그냥 겸손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제일 중요한 죄인이 납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고 예수 공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고백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고 기독교입니다. 오늘 조국교회는 이런 영성을 너무 많이 잃어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자기를 믿고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고 다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어리석은 자기 안에 무슨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믿으려고 합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으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결과 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자기 확신이고 샤머니즘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와 예수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그분의 공로와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내려놓고 일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다 붙들고 의지하고 어떤 생의 경험을 하고 있을지라도 예수가 날 위하여 흘린 보혈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줄을 꽉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불행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불행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는 줄 믿고. 왜요? 예수 안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조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불행을 겪으면 넘어집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수군댑니다. 무슨 짓을 잘못해서 저런 형벌을 받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불완전한 재판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의 삶을 다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웃들의 불행을 그냥 입방아를 찧어대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와 친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은 고소해야 하고. 아니지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땅에 얼마나 질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많습니까? 그런데 눈물이 없어야 복이라고 가르치니 오늘 이 땅을 사는 현실을 만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데도 바르게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사랑한다고 다 생각할 겁니다. 왜?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니까 사랑이 있다고 다 생각하고 성경이 그렇게 많이 사랑을 말해도 배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독특한 단어, 당시에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말하는 이성의 사랑을 가리키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는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었고, 친구와 친구가 서로 우정을 돈독하게 하면서 마음 맞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뭡니까? 필레오라는 사랑이 단어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단어, 어떤 단어도 쓰지 않고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성을 사랑하는 거, 벗들을 사랑하는 거,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 이런 건 다 자기 사랑의 확장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가 아니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의 확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에 대한 사랑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랑은 모두를 향해서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자연스럽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 수많은 형제와 자매 중에 하나만 뽑아서 데려와봐라. 그래서 뽑아서 데려갔지요? 어떻습니까? 한 20년 살고 30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때 큰 실수들 다 했죠. 그때 내가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아마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아주 드물게 extraordinary하게 진짜 예외적으로 돌연변이 가운데 아주 소수 그런 것들 제가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나머지 대부분은 목사님 그때 큰 실수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가정을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얼굴을 바꿔도 제가 속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대부분 그렇다는 거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주실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많은 순간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진짜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좋을 때 좋아하고 싫을 때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던 그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잃은 순간에도 변함없이 진실하게 한 방향으로 똑같이 마음을 지켜내고 변함없이 진실하게 가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지요? 원수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여러분이 남문교회 딱 와서 보니까 전부 성도들이 머리에 막 이런 거 쓰고 막 이 뒤에는 날개 이런 거 조그만 거 이렇게 달고 막 입만 열면 전부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이렇게 하지요. 제가 어디서든지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성도들이 다 이런 썩소와 썰렁함으로 저한테 리스판스를 해요. 왜요? 와서 보니까
세상에 나쁜 놈들 다 와 있죠.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남문교회 안에 여러 명이 아니고 딱 저 사람하고 저 사람 2명만 없어도 내가 우리 남문교회 내가 막 기둥받고 막 이 평생 죽도록 충성스럽게 섬길 텐데 저 2사람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딴 데 가면 3명 됩니다.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많이 가르치신 게 그겁니다. 20대, 30대 때 팔할 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 때 눈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골라내고 가려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밉고 이건 이래서 예쁘고 저건 저래서 사랑스럽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보기 싫은 거 하나 가고 나면 2개가 나오고 그 2개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는데 3개가 되고 하는 거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뭘 가르치고 싶어 하나? 그렇게 귀한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나에게 정말 누구든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나를 빚어가시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끝없이 다짐합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한 번도 배반당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려고 몸부림칩니다. 30년 목회하면서 나쁜 놈들만 모여있는 교회 30년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썩었겠어요. 그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나이를 먹고 세월이 더해가면 갈수록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뜨끔뜨끔하고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안 되지만 꼭 해보고 싶은 최고의 말씀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두신 귀한 지체들, 여러분 몸의 한 부분입니다. 뗄 수 없는 지체들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깨뜨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지를 누리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자랐던 내수동교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대학부 전도사 목사를 13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하던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한 번씩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수동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럴 때마다 늘 주저없이 했던 거 있습니다.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조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이 깨달은 사람이 먼저 희생하면서 일방적인 사랑을 흘려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사람이 안 길러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른들이, 윗사람들이 먼저 희생하고 죽는데 그런 데서 인물들이 안 길러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형들이, 동생들이 말하는데 노하는 거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가 대학부를 다닐 때 대학생들이 130명이 그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99평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교회에 130명의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전체 교우들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30명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청년들, 대학생들만 130명이 모였습니다. 그 130명의 청년들 중에 남자가 75명, 여자가 55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부 보신 적 있어요? 남자가 더 많은 청년부. 그리고 여러분, 제가 벌써 언제입니까? 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 초반까지 제가 거기에 학생으로 있었는데 벌써 몇 년입니까? 몇 년? 40년이 벌써 가까이 흘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가 그 시절을 돌아보면 누님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았지만 형님들이 특출한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남자들이 많이 왔을까요? 형들이 하나같이 대학 4년을 다 마치고 군대 갔습니다. 내가 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작은 희생은
군을 대학 4년을 마치고 가는 것이다. 다 1학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갈 때입니다. 그때도. 그런데 4년을 꼬박 동생들을 섬기면서 다 헌신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많은 희생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하는 공동체 안에 바른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모자라서 뭘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수반된 바른 지식이 있어야 사람은 진실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구주같이 세상에서 가르칠 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구주가 우리 돌 같은 마음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죽습니다. 저는 아내랑 30년 부부 생활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한 사람도 사랑하려면 죽고 희생함이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희생하고 깨뜨리고 부정하고 부인해야만 가능한 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거 배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배제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우리 교우들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해 주십시오. 다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해도 된다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도록 형제처럼 피부치처럼 혈육과 비교할 수 없는 성도의 교통과 아름다움이 공동체 안에 흐르도록 믿는 성도의 제일 중요한 영성의 표지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이미 쌓여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소망은 희망사항과는 다릅니다. 견고하고 취소할 수 없고 요동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것에 대한 신뢰가 소망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소망을 희망 상황으로 대체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 사항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성도가 가지는 소망은 반드시 확실한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시간만 미래에 일어날 것이지만 너무나 견고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 소망은 희망 사항이 아니라 요동할 수 없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서에 보면 이런 사건을 가리켜서 미래의 일인데도 과거 시제로 예언했어요. 과거 시제로. 여러분이 에베소서 같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이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는 보면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남문교회 이 교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에베소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과거형으로. 왜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너무나 견고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죠? 병 걸립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병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가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처럼 다 안 사라지는 질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날이 오면 우리의 눈물과 땀이 한 방울도 헛되이 흘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 말이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쁨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최근에 제가 병을 얻었습니다. 이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 당뇨 진단을 받고 교회 가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도 당뇨병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디 신방을 갈 때마다 다 이렇게 아프고 고통이 있는데 저만 건강해서 늘 아팠는데 이제 나도 당뇨가 생겨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뇨 판정을 받을 두 번째 기뻤던 것은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주님 부르실 때 이제 갈 날이 이제 가시거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너무 위로가 됐어요. 건강하게 막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병이 걸려서 몸이 쇠약해져 가면서 기능을 잃어가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 계수되기 시작한다는 게 너무 격려가 됐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와서 그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당뇨는 병도 아니에요. 암 3기 정도는 돼야지.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죠? 병도 걸리고 약함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고 소원은 있지만 안 사라지는 질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날이 옵니다. 우리의 땀방울 하나가 그냥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 눈에 묻어있는 수많은 눈물을 보혈을 흘리신 그분의 손으로 훔쳐주시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버티니까가 아니고 이미 완전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같이 허물 많은 것에게 너무나 귀한 예수의 공로 때문에 너무 귀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실패도 하고 우리는 원망도 하고 우리는 울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 좌절도 하지만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소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30대 나름대로 좋은 공동체 안에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 20대 30대들을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아낌없이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50이 넘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 살았던 삶의 열매를 지금도 일부 거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씩 너무나 자지러질 만큼 놀랍니다. 이런 것까지 다 보셨구나. 이런 것까지 다 들으셨구나.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해 주시는구나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를 위하여 더 많이 잃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아프고 싶은데 그런 삶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면서 그런 게 점점 잦아지고 줄어든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이 영원하도록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고 죄의 흔적이 다 불태워질 것이고 주님이 이 연약한 질그러 조각 같은 몸에 영생의 영광이 몸에까지 나타나도록 지금은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영에만 표시들이 나지만 그날에는 몸에까지 그 영광스러움이 묻어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쌓여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4번의 시간들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상고할 때 여러분 속에 이런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주님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 귀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허락된 소망의 견고한 영광스러움들이 여러분 마음에 같이 만들어지고 이 땅을 거슬러 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력과 용기를 함께 주고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귀한 성도들과 주님의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이렇게 나눌 복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 안에 두신 교통의 영광을 주시고 성령님 말씀이 그저 우리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주님이 부르신 바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의 영광스러움들이 회복되도록 귀한 남문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만남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